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의 소유, 땅의 소유는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정말로 전세값뿐만 아니라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시점, 온 국민의 관심은 바로 부동산과 집, 땅에 초점이 모여질 수밖에 없죠. 혹시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오늘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은 내일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일 희망이 없다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마치 양반의 족보와 같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로서 자식 결혼할 때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주는 부모는 마치 대를 이어서 좋은 족보 하나, 양반 족보 하나 물려주는 것 같다라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2020년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절대로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겠죠. 올해 참 우리나라는 설상가상일까요? 위기는 또한 다른 위기를 부른다고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로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 또 올 한해 집값 폭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던 한 해입니다. 지난 7월 말에 여러분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2달 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무려 4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서울 평균의 아파트입니다. 26평짜리 아파트에 여러분 전세값이 평균이 7억 5천이나 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2년 동안 올라야 될 전세 보증금이 2달 만에 3,700만 원이 올랐고요. 성동구의 경우에는 2달 사이 6천만 원이 전세값이 오른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고, 이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으로 인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서민들은 점점 서울의 외곽으로, 변두리로 또는 경기도로 넘어서 내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20대들까지도 영혼을 끌어모아 영끌하여서 아파트를 사는데 너나 할 거 없이 이렇게 나서고 있지요. 자,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땅의 문제 또 집의 문제를 거론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바로 요단강 근처에 오늘날의 서울처럼 매우 화려하고 번성된 도시가 있었으니 바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성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가장 그 당시에 번화했던 도시,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라합의 이야기, 라합의 앞에 기생이라는 말이 붙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여러분 정탐보고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007 스파이 작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 스토리의 핵심은 바로 한국 사람도 아주 민감한, 한국 사람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이 땅의 문제이고 또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라합, 그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녀도 땅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또한 본문 우리 14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말을 통해서 또한 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들도 땅에 관심이 많은데 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의 성취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증표이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땅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여러분, 우리 라합의 신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라합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라합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너무 조금 미화시킨 단어예요. 사실 기생이라는 단어인 즉스는 정말로 몸을 파는 여자, 소위 말해서 창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요세푸스는 어떻게든 라합을 조금 더 미화시키기 위해서 요세푸스의 경우에는 여관집의 주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라합, 그의 이름 앞에 붙은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기생은 보시면 조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나. 근데 이 조나는 히브리어로 간음과 매춘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다면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 동일하게 기생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포르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음란물을 말할 때 포르노라고 하죠. 바로 여기서 다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은 단순하게 여관집의 여인도 아니요, 처절하게 인생의 막장에 서 있는 자기의 몸을 파는 여인인 것입니다. 고대 중동 그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 여인은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니 족보로 따진다면 정말로 하등하기 그지없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보겠지만 수많은 곳에서 이 비천한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대단한 믿음의 인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리고 왜 저는 오늘 이 환난의 시기, 위기 시대 라합의 이름을 여러분 앞에 들고 나왔을까요? 도대체 그녀의 믿음의 실체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라합을 주목하며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자, 라합에게 배웁시다. 라합의 믿음 첫 번째는,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믿음 뭐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이 돼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행하는 믿음. 자, 얼핏 보면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알고 있죠? 정탐꾼,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가나안의 이 여인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목숨을 겁니다. 적발되면 큰일 나요. 자, 근데 일견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살겠다고 자기 동족을 팔아먹어? 매국노 아닐까요? 자기와 자기 가족 살겠다고 세상에 자기의 모든 동족들을 그렇게 정탐꾼한테 팔아넘기냐는 거죠, 정보를. 자,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그녀의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그런 몰이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히 실천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놓쳐서는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당시엔 성경책도 없었어요. 모세의 오경이지만 그녀는 모세의 오경을 떠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이방인 족속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녀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시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나는 안다. 라합은, 기생 라합은 매춘부로서 여러분 가장 수많은 남정네들이 드나드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다 알아요. 어느 집이 누구고 다 알아요. 그러나 이 기생의 집은 남자들이, 정탐꾼들이 그래서 이 집을 드나들기 용이했던 거죠. 자기의 정체를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드나들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 아니, 그 얘기 들었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대. 그리고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산, 이 모든 왕들이 진멸당했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 야, 무섭다. 어떻게 된 거지? 기생 라합은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겁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이미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본문 9절 아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여러분, 아노라는 히브리어로 알지만 야다라는 동사를 써요. 야다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내가 아노라. 직접 경험한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모르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내가 아노라. 이 동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 여리고성을 분명히 함락시킬 것이고, 그리고 함락을 넘어서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모든 거민들을, 우리의 동족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모세오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있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같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들렸어요. 신명기 7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모두 다 제거해 버려라. 이것이 신명기 7장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치고 들어갔던 모든 성에, 성읍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라합은 믿었어요. 이방인인데 믿겨졌어요. 사실이란 걸 알게 됐어요. 곧 들이닥친 대회 현재 하나님 나라가 여리고성을 절체절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배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왜 라합의 믿음이 위대합니까?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바로 눈앞에 들이닥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연말에 내년에 위기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들이닥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여인에게 지금 바로 예수를 전하셔야 합니다. 라합처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여러분 이 환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을 묵상하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환난의 때, 위기의 때 라합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첫 번째, 그녀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뭡니까? 그녀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자, 다 걸었어요. 목숨을 건다는 건 다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신분 매춘부, 가장 밑바닥 인생. 그러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자신만 먹고 살기 위해 자기의 몸을 판 게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갔던 겁니다. 본문 13절 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과 딜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 나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척 다 살려줘야 돼. 명심해야 돼. 나는 목숨을 걸었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 대신 너희들은 진멸시킬 때,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 나의 가족, 나의 형제자매 그리고 나에게 소속된 모든 식솔들은 반드시 살려줘야 돼. 그녀는 다 걸었어요. 하나님한테 다 건 거예요.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한 주변인이었어요. 완전히 내몰린 인생이었어요. 그녀가 사는 곳은 여러분 오늘 마치 요즘 서울 시내 이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서울 끝으로 외곽으로 경기도로 내몰리는 것처럼 그녀의 삶도 여리고성에서 그 화려하고 번화한 그 성에서 벼랑 끝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녀에게는 실제 내일도 없었지만 물리적인 공간에 있어서 그녀는 완전히 벼랑 끝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줄을 내걸죠. 그리고 그걸로 도망가게 합니다. 숨겨놨다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빨간 줄을 자기 성벽, 자기 집 앞에 내걸 때 자기의 여리고성을 진멸하러 들어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빨간 징표가 있는 그 집만을 낫두라는 징표로 삼았던 거죠.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 마냥.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본문 15절에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벽 위에 거주했다. 뷰가 좋은, 전망이 좋은 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3000년 전 정말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요. 1930년에서 1936년 사이에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셔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은 저렇게 이중벽 구조예요. 이중벽 구조.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여러분 외벽은 바깥벽은 5m 옹벽 위에 쌓았고요. 그리고 내벽은 안쪽 벽은 무려 14m 옹벽 위에 쌓였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었어요. 이중벽이에요. 그리고 그 이중벽 사이에 사람이 삽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사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외벽과 내벽 사이에 그곳에 하층민들이 살아요. 제일 어렵고 소외된 정말 힘든 사람들만이 내몰려 살아요. 벼랑 끝에 선 인생들, 겨우 한 평 남짓한 땅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맨 바깥쪽에 벽에 지금 한 집 창문이 있고 노란 불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라합의 집으로 그렸을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다음 그림 넘기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저렇게 성벽 위에 집에 빨간 줄을 내는 거죠. 라합의 집.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성의 이중벽입니다. 외벽과 내벽.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저렇게 집이 하나 붙어 있지요. 저것이 바로 가장 소외된 자, 못 사는 사람들, 하층민들, 적들의 침입과 공격에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바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여리고성에서의 가장 하층민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저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5절에 말씀드린 대로 라합은 성벽 위에 살고 있었던 것이, 마치 오늘날 서울역 근처에 가보면 수많은 빌딩 숲 속에 우리 서울역 쪽방촌이 1,100여 가구가 있죠. 한 평 자기 몸뚱아리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 보증금 없이 월 14만 원에서 25만 원. 자, 그리고 오늘 라합, 매춘부로서 몸을 파는 연유에서 짐승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밤마다 자기의 몸을 지나가는 수많은 외간 남자들로부터 떠도는 성박갓 소식을 듣게 됐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래. 이스라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래. 무서운 분이래. 바알신과 대견이 안 된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갔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가정의 주인이시요 내 자녀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 분,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 라합은 아마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번쩍 뜨였을 겁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그분이 아닐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혹시 그분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이름을 혹시 그 뜻을 아십니까? 라합. 라합은 참 재밌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이 있다, 넓다, 광활하다. 이게 라합의 뜻이에요. 어쩜 이렇게 이름을 잘 졌죠? 근데 그녀는 이 땅에서 힘이 있습니까? 제일 하층민입니다. 넓은 집이 있습니까? 가장 외곽에 가장 좁은 집, 가장 누추한 집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땅 한 평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힘없는 하층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은 그녀의 이름에 걸맞는 아마 넓고도 넓은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의 이름이 맞겠죠. 라합. 그녀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제대로 된 땅을,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끌을 해서 그녀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럽고 버러지 같은 존재인 자신도 그 하나님만을 붙들면, 상처나지 하나님만을 붙들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녀는 목숨과 전 존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아무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녀의 이름이 어떻게 성경에 한 번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믿음이 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녀의 그 위대한 믿음. 놀랍게도 마태복음 21장 31절 주님의 말씀을 이미 라합이 예표라도 하듯이 가장 먼저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나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내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고 그것만 아니면 붙들 것이 없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전 인생과 목숨을 하나님밖에 걸 데가 없다는 걸 알기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완전한 언약과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라합은 매우 부분적으로만 알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 우리는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쪽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걸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아쉬움을 토하며 살아가고 계실지 모릅니까? 라합과 같이 목숨을 건 믿음이란 여러분 혹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가족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철저하게 상처나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코로나의 종식도 다 그분 손에 달려있는 거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야. 남은 여생 진정 하나님께만 소망을 온전히 두시기 바랍니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 아시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도 이 땅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나의 눈은 이 땅 가운데 머물고만 계십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인생을 거시며 이 환난의 때에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라합의 믿음. 첫째, 그녀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걸었어요. 마지막 라합의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게 돼요. 정말로 추하고 추한 몸을 파는 매춘이요, 이방인 여인. 그런데 이 여자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곳곳에서 또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대선배들의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그녀의 이름은 또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대선배들의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천박한 여자의 이름이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함장 야고보서 2장에 그녀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대시조인 아브라함과 어깨를 맞짱 뜹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생 라합. 이것이 위대한 믿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2020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라합의 믿음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라합은 여기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멋진 거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라합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발견해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습니다. 라합은 바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의 이름을 올려버립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버려요.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이제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최고의 영광을 그녀는 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27살의 나이에 미국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나를 뾰족하게 나를 갈아 최고의 스펙을 쌓아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으나 27년 동안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에 가서 교회에 실리적 목적으로 갔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훅 하고 전진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표가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조금씩 듣고 그리고 조금씩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꾸 진군해 오고 전진해 올수록 그런데 어떤 증상이 나타난 줄 압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오늘의 여리고성의 백성들처럼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나의 심리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성취하고 싶었던 것까지도 모두 다가 놓치게 되는 게 아닐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이간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였죠. 그러나 제가 그 당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제가 다녔던 그 교회의 구역장님 부부가 섬김이 부부가 사랑과 헌신으로 저를 붙들어줬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 언제나 그 집은 저에게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목회자로 처음 소명을 받고 9년 만에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될 때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님한테 딜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 길 순종하고 갑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가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 가족은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저 나름대로 딜을 했죠. 그 약속은 점점 성취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에 있는 누나 가족만 아직 구원을 못 받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년 전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미 어머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또 구원을 받아 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붙들었어요. 믿었어요. 이방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상처나지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두었어요.
그분을 붙들면 살 수 있었어요. 믿었어요. 나의 고단한 인생, 처참한 인생, 비참한 인생,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그녀는 꼭 붙들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대선조로 오늘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뇌리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메시아의 탄생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기생 라합처럼 상처나지 하나님께 남은 여생을 한번 온전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저쪽 양쪽 다리를 어중간에 걸치고 갈등하지 마시고 남은 여생, 남은 인생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말씀드리려 인생은 여러분 대선배님들 다 살 만큼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이제 알 만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에도 소망을 둘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뜨겁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뜨겁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 그들을 위해 예수 믿도록 물질과 시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가족 구원 이제 오래된 얘기로 기도 소리마저도 잦아듣지 마시고 다시 간절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적 기준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한 것을 믿고 오늘 기생 라합처럼 남은 여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행하는 믿음으로 영원히 승리하시는 우리 서울의 홍성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의 때, 위기 때, 고난의 때,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오늘 왜 우리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까? 그녀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는 전 존재를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비참했던 인생이고 땅 한 평 차지할 수 없었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기생 라합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머리 숙인 우리의 모든 홍성의 가족들, 남은 인생 진짜 소망 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에게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거시어 이 환난의 때의 승리를 맛보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